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6절로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들의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것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도력이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질투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났지만 레위인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당을 지었어요. 2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들이 모세 앞에서 얘기해요. 너희들 너무 지나치다. 왜 니들 맘대로 하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멋대로 한다.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비난하는 것, 서로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자는 그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자인가요? 어떻게 보면 특별하고요.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똑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함을 얻은 자라는 것, 그런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 이런 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에, 어떤 단체의 지도자로, 질서상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그 지도자의 역할이 또한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때로는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때로는 지도자가 정말 타락하고 지도자가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은 지도자가 성경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 잘못했네, 이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할 때에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태도여야 되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아론과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놓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싫어서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교육받도록 하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적하는 순간 누굴 대적한 것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 다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250명들에 대해서. 그런데 다들 나오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안 나와요. 내가 네 모세 말 안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 이 족속에서 떠나라. 이 회중부로부터 떠나라. 다 멸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거기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모든 이 백성을 뭘 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다단과 이 아비람을 멸하겠다. 그 집안을. 그러면서 이제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그리고 고라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의 그 집사람들은 다 장막 앞에 나와 서 있기만 하고 떠나지 않았죠. 당연히 자기 장막이니까. 그런데 여기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그 자리를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라는 죽임을 당하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또 이어져 나오고 시편에도 또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여러 편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최후를 맞지 않게 할 것이다. 산채로 음부에 지워넣겠다. 산채로 지옥에 보내시겠다 하시고서는 땅이 입을 벌렸다고 그래요. 그 지진 같은 것이 지진으로 땅이 균열이 일어났나 보지요. 어쨌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고라 장막들을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싹 땅속으로 집어 삼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던 250인 그들은 향로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살라버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요. 또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게 됐는데도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들을 막 처단하고 죽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고 변호했던 모세와 아론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은 얘기지만 그때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자들이. 그러나 실제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지도자지요. 진짜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 고라와 그 다단, 아비람 이들의 반역과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 우상 숭배 얘기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계명을 받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 지쳐서 새로 지도자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서는 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십니다. 모세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이 백성 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크게 일어나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들을 구원받기 원한다고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이 얘기가 왜 이어지냐면요. 이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또 백성들 벌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도자인데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도자의 위치에서 보이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의 위치에서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가 정말 잘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잘못한 게 아닌데 지도자가 생각하는 그 깊은 뜻과 깊은 생각들,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밑에서 아래에서 보기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여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모세가 그런 오해를 당하고 또 자기가 지도자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또 공격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셨고 미워하셨던 그런 일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를 잘 따라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지도자가 먼저 바로 서야지요. 정말 그 모임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지요. 그들을 성도들 앞에서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위에 서고 싶고, 이거 지도자의 그 덕목이 아니지요. 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또 바른 그 구성원들이 있어야 해요. 교회 모든 성도들도 또한 바로 서야 되고 지도자도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올바른 지도자가 그 올바른 성도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가능해요. 정말 좋은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를, 좋은 목회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 있고 잘못된 것 같이 보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조심스럽게 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바로잡아줘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본 것이라고 해도 지도자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를 섬겨야 하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고자 하시고 위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위치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지고자 하고 위에 서고자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도 목회자도 지도자도 모두가 다 서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서로 높이고 서로 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